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가 3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을 읽으면서 올여름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독일 나치의 수장이자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시계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경매가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판매되었다라는 그 결과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즘에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나 흑인 차별, 박해, 핍박,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소수인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돌프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악당으로 꼽히는 사람 아닌가요? 그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그 당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짧게 그 4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유대인의 씨를 말린다고 홀로코스터를 자행했습니다. 집단 대학살을 자행해서 한 나라의 인구를 이 기간 동안에 유럽계 유대인의 3분의 2에 달하는 600만 명 가량을 사망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착용했던 시계를 경매에 내놓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경매가 14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매 받은 사람이 선한 의도로 어떤 선한 곳에 쓰려고 했다면 그 결과가 주목이 되어지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떠올랐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신 일, 그들의 신분이 레위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으로 소유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유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소유라고 하면 너무나도 더 좋지만, 그런 사람의 소유가 비싸게 판매되는 것을 보면서 와,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누가 사용했던 것인지에 따라서, 아니면 누구의 후손인지,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이다 라고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와, 대단한 사람의 후손이군요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착용했던 것 또는 어떤 사람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매겨지는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성도일 때 이런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백성인 나에게는 좀 상관없는 일이야, 일반 성도인 나는 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읽기 많이 힘들었던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지파들의 그 지도자를 선정하고 지파들의 지파들의 가장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그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그 군 훈련을 위해서 그 자대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아, 이런 배치를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과 그 제사장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는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반 성도인 내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다 읽어야 되지? 사실은 이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읽기 힘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사실은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 1517년 그 당시 교황이 천국행 티켓을 막 판매하면서부터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진짜 종말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교황만 성경을 해독할 권리가 있지 않다. 주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신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만인 제사장절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존 칼빈이 받아서 우리 교단에
뿌리가 되고 있는 존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도 하였지만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다라는 그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서는 일반 성도들을 지파를 나누고 지도자를 세우고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이었다면 지금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대제사장의 역할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왕의 신분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나요? 그의 소유가 된 게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일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죄를 꺼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그 역할이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졌을 때, 허물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들의 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신 기도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그 중심에 회막과 그 회막을 관리한 제사장의 장자들의 그 선포를 특별히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 나라 그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역할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선포해야 되는 일과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앞에 죄가 드러나는, 허물이 드러나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마음속으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심판,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 들려지는 이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단독으로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음을, 특별한 신분이 되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 재판해야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마음으로, 말로 심판, 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구별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아니면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